며칠 전에 이제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미국 전역에서 동성애가 법적으로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동성애 커플이 이제 정식 배우자가 되므로 법적으로도 이제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굉장히 큰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16장에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 날씨에 대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의 징조는 알지 못하느냐. 이 세대의 징조는 거기에는 이제 개역 성경에는 표적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단어는 적합치가 않고 오히려 징조가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다 징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세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 세대를 보면서 그 징조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나니 하지만 너희들이 징조를 보아 너희들은 무언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실 때가 그때 뭐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코앞이 더 가까울까 눈앞이 더 가까울까 생각해 보니까 이 눈앞이 더 리얼한 거예요. 그래 바로 눈앞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어서 또 나오시는 말씀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러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의 그 상황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맑은 교회는 이렇게 믿습니다. 휴거는 두 번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가 있고 그리고 환란이 끝나 7년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순교하고 죽임을 당한 그 성도들의 부활 휴거 이렇게 두 번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신 그 말씀은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이렇게 믿습니다. 노아의 때는 바로 공중 강림 성도들의 그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롯의 때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환란 대환란에 끝나는 무렵에 그 부활 휴거를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눈앞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내리시기 7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이 땅에 비로 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바로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하시는 그 시작 전에 그 소돔 성으로부터 천사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롯의 때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롯의 때라고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그때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롯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라고 하는 소돔성, 눈으로 보기에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그 소돔성이었어요. 고모라 성과, 바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마음으로 볼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고, 돈만 있으면 가지 못할 곳이 없고, 돈만 있으면 먹지 못할 것이 없고, 가지지 못할 것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바로 그러한 상황이 롯의 때인 것입니다. 롯은 세상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섞여 있는 믿음. 이사야서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의 마당을 밟는도다. 즉 마당만 밟는도다. 성전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당만 밟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증한 자요, 너희들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도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이 섞여 있어요. 예수도 부르고 세상도 부르고, 마치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그 남유다 왕궁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여호와 이름도 불렀고 바알의 이름도 불렀어요. 그 전에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역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바알의 이름도 불렀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그 자들이, 섞여 있는 자들로 채워져 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이 섞여 있는 자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섞여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가 대환란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들림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자들은 불행과 진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마지막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믿음에 세상이 섞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들림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믿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길가에 뿌리운 씨가 있고 돌짝밭에 뿌리어진 씨가 있고 가시밭에 뿌리어진 씨가 있어요. 그 돌짝밭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는 말씀을, 믿음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나와 있어요. 떠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시밭이 세상 염려와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고난보다 더 이겨내기 힘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염려와 세상 유혹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핍박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귀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혹, 일락. 지금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축복으로 포장되어진 마귀들의 미혹이 있어요.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게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바라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머리가 숨을 쉬다란 뜻이에요. 보는 것이 마음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보는 것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이 마음은 보는 것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성공입니까? 아주 멋있는 자동차, 슈퍼카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넓은 집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 세상을 향한 그 눈길을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엔 세상으로 이 마음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지금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실상으로 자리 잡게끔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업 성공을 우리 마음의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실상으로 세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볼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 세대에 이 세상 성공이 우상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출간되어진 책은 이 세상 성공에 관한 책이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고 경악스러웠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마귀를 믿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마귀를 섬기고 그 책의 마지막 장에는 계약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무슨 계약서냐면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다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사인하는 라인이 있어요. 그 사인하는 공간에는 자신의 피로 사인하는 그런 또 난이 있어요. 그 책이 얼마만큼 팔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책이 대중에게 소개되어질 정도로 이 세상은 마귀로, 악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그러한 것들로, 마귀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정욕적인 것들로 다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사업 성공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거기에서 무언가가 섞이는 순간 그 사람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요? 우리가 배운 것이 많아서 나오는 그런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땅의 것들로 인한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인한 권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중에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권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우리의 권세인 것입니다. 권세는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가가지고 아무리 들어가려고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있는 헌병과 경호원들이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대통령 좀 보러 왔습니다. 예약이 되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못 들어갑니다.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하지만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자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갔을지라도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권세는 은사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가 우리의 권세가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격이 없어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방언하고 어떠한 능력을 행할지라도 거기에는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있는 것이지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 제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씻음 받아야 하며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은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내 마음의 기준으로 세워짐으로 옛사람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잘라내어지고 부인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진리가, 말씀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 말씀의 떡, 진리,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세상이 잘라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진리가 기준으로 세워진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즉 그 의미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반복하며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구원이, 그것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예요. 우리 안에 아들이 계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 세상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이 나타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서 태어나다,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칭하고 있어요. 구약을 꼭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이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로 권세가 있는 자들, 예수가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예수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오직 예수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알면 알수록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주님,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 주님께 이 감사를 쉴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을 쉴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 자체가 권세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에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헬라어로 ним프헤입니다. 이 ним프헤란 단어의 그 어원이 닙토예요. 닙토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 있냐면 베일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라고 하는 그 ним프헤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얼굴을 가린 여자란 뜻이 있어요. 신부는 얼굴을 가린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오직 신랑에게만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의 얼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열어줘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섞인 믿음이기 때문에 7년째 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신부가 히브리어로는 카라입니다. 그리고 이 카라의 그 어원은 카랄이에요. 카랄, 완전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시겠죠? 카라, 신부라고 하는 카라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 완전한 여인, 그런 뜻이에요. 여자는 여자 자체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아담의 그 옆구리 갈비뼈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하와는 하와 자체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아담과 만났을 때에 하와는 완전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자가 신부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완전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우리는 완전한 자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서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완전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행실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런 행위에 대한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신부가 되었을 때에 완전해지고 그 완전한 여인인 그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향해서 얼굴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부의 모습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 근원,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말씀, 진리. 내 안에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울사도께서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진리와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준으로 세워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권세인 것입니다. 그게 신부예요. 그것이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가,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사람만이 들림받습니다. 오직 완전한 사람만이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여자 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신부가 될 때 완전한 여인, 신부가 돼야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오직 한 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자기의 얼굴을 열어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신부는 다른 남자와 섞일 수가 없고 그 신부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